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마치 사랑하는 남편을 배반하고 그 결혼 관계를 깨트리는 불륜, 간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자격을 상실한 추악한, 그것도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또다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결혼관계를 비유로 사용하시는 거죠. 즉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간음한 배우자를 용서하시고 값을 치르고 다시 맞아들이고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인데, 오늘은 역으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비유를 통해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메시지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곤 하죠. 누가 이렇게 막 근육질이면 몸이 쇳덩어리 같아, 단단하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것도 들어있어요? 쇳덩어리는 단단하다는 당연한 동의, 그죠? 그리고 쇳덩어리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있죠. 또는 그대의 눈은 호수요,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할 때 호수에 대한 이미지 또는 호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녹조가 가득하고 쓰레기들이 둥둥 떠가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그대 눈은 호수요 하면 당신 눈이 맛이 갔어 이런 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맑고 투명한, 아름다운, 이게 호수에 대한 당연한 동의고 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결혼 관계가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결혼 제도를 친히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더욱 담겨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십니다. 질투하고 계십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우상이 끼어든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계시죠. 슬퍼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향하고, 아니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자신들의 시간과 몸과 재물을 우상에게 드린 것에 대해서 아주 슬퍼하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당하신 마음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깨우치시려고 이스라엘이 저지른 행동을 불륜에, 간음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두 관계,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그 비유에 사용된 결혼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오직 서로를 향해서만 나의 몸과 마음 전부를 주어야 되고 또 상대의 전부를 요구할 수 있는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죠.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혼 관계의 중요한 특징이자 영광입니다. 즉 그런 관계일 때만, 즉 서로 독점할 때만, 서로에게만 몸과 마음의 전부를 줄 때만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결혼 관계를 그렇게 제정하셨고, 그래서 그 결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결실하도록 성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 즉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그 어떤 말로 합리화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요,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죄요, 자기의 몸과 영혼 또한 상대방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잠언 6장 32절에는 여임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제가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 그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심각성이.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상황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연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 의견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증가하는 거와 보조를 맞춰서 같이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결혼 없이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생각. 그 둘이 같이 올라가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의 성, 부부관계가 아닌 사이에서의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가능해야 이게 따라와요. 결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와 제도 그리고 분위기들은 점점 더 그것이 가능하도록, 편해지도록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변해간다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죄를 짓기 쉽게 제도와 분위기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스스로에게도 많은 후회와 고통과 부작용을 가져올 죄악이건만, 자신의 욕구와 무책임한 쾌락 추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온갖 말들로 포장하고 미화하고 합리화하고 서로 부추깁니다. 이전에는 부끄럽게 여겨지던 것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도리어 목소리를 더 크게 높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만이 옳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지극히 옳은 목소리, 지극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견해가, 이 주장이 오히려 못나고 꽉 막혀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무능한 것처럼 무시당하고 비난받는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여기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자기중심적이고 배은망덕한 군중들의 목소리가 대세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나 선한 양심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위축되거나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하여 옳고 그름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될 재판관은
무지몽매하고 자기중심적인 군중들 다수가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땅땅땅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태도와 결정이 오늘날 그대로 어디에 적용될 수 있냐면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향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라고.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냐고. 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거센 목소리가 대세가 되고 분위기를 압도해요. 그리고 그건 아니라고.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비난과 박해와 무시와 오해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 분위기를 반영해서 세상의 법정에서는 점점 하나하나씩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선언해 주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런 성경적인 결혼관과 성에 대한 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제대로 목소리는 내지 못할지라도 옳은 생각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가 바로 그런 세상 주장과 분위기에 물들어서 거기에 동참하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성경적인 결혼관과 성의 기준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맞겠어 라고 그 외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합의하고 당당한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소리가 그 당시에는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거기에 심판이 임했듯이, 그래서 그게 옳다고 판단했던 빌라도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빌라도를 정죄하고 있듯이, 오히려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더 어둡게 만드는데 일조할 뿐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만 행하면 부끄럽고 쪽팔리니까 다 같이 하자고 서로 부추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인 로마서 12장 2절이 저는 오늘 특별히 결혼과 성의 문제 진지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내용을 넣어서 제가 다시 읽으면, 너희는 결혼과 성에 대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혼과 성에 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결혼 관계는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 성은 그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그럴 때만이 후회 없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결혼관계의 특징이 성적 순결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향해 남편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태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가늠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자기가 잘못하고 하고 자기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타이르고 위로하고 주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죠. 그리고 19절 20절에 가면 그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아내를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공의로 대하고 은혜를 베풀고 불쌍하게 여기고 진실하게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방식대로 이것은 또한 성경 다른 곳에 있는 말씀들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태도가 실제로 아내와 남편을 향한, 결혼관계로 연합된 배우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여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아웃에는 창세기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지금 남편인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향해서 고백하는 이 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과 비슷한 느낌이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고 남편인 우리도 아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죠. 자, 에베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TV와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이 떠드는 결혼 관계,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결혼 관계는 하나로 연합된 관계, 서로에게 속한 관계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헌신이란 이름의 사랑을 서로를 향해 계산 없이 아낌없이 실천해야 될 관계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뉴스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너무나 비정상적인 소식과 주장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잘못된 관점은 꼭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는 항상 있어 왔죠. 현대사회뿐 아니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로마시대, 고대사회 언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 속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결혼관, 성에 대한 기준, 가정에 대한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 말씀이 다 맞아. 아니에요. 다 맞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 인생 경험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어른들 또는 이전 세대의 결혼관, 가정관,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건 아빠 엄마 세대 생각이고 우리 시대는 달라요. 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행하는 생각, 지금 대중매체가 말하는 것, 지금 또래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와닿는 생각,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어느 세대, 어느 문화 속에 살든지 다 오류와 실패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결혼관을, 가정관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요즘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분위기는 이전 세대의 결혼관과 가정관에 대해 반발하면서 아예 결혼과 가정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헌신과 희생이 너무나 값싸게 매도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헌신과 희생으로 내가 지금 있는 것인데, 그 부모 세대의 헌신과 희생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헌신과 희생인데,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르심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바로 그 사랑을 우리의 결혼과 가정에 적용해야 하건만 신자들조차도 이 시대의 냉랭해진 분위기,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성별과 세대 간의 갈등, 헌신과 희생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제로 결혼이나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적용하기보다는 이 시대 분위기에 휩쓸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비혼, 졸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유행하고 있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말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결혼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그래서 사랑의 끈이 너무 약해졌어요. 너무 많이 계산하고 너무 쉽게 끊어집니다. 성을 즐기는 것과 얄팍한 감정만 남고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와 헌신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한 헌신의 가치가 부정적으로 매도당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깊은 신뢰와 헌신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결혼과 가정의 복들, 하나님의 의도하신 복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기를, 아이를 낳기를, 가정을 이루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헌신은 결혼 관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필수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건만 그걸 비하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바로 거기서만 있을 수 있는 깊은 결속과 신뢰가 약해지고 성숙의 기회가 줄어들고 인내하지 못하고 잘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지만 사랑을 잘 할 줄 모르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젠가 예수님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죠.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말씀하실 때 그 문맥이 어떤 문맥이죠?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몇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상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시는 사랑을 하시면서 고백하신 거예요. 지금 내 안에는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다. 즉 그런 사랑을 할 때, 헌신하는 사랑을 할 때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 전에는 짜릿함과 달달함은 있지만 충만한 기쁨은 잘 경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헌신과 희생을 비하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것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거기에서는 진정한 기쁨, 깊이 있는 신뢰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외롭죠. 공허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상처만 받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기쁨입니다. 제가 시를 한 수 가져왔습니다. 드문 일이죠. 박목월 시인의 가정이라는 시인데요.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아버지의 또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아주 잘 묘사한 시 같아서요. 자, 여기서 이 가족들을 이제 신발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오늘날처럼
신발 크기를 뭐 230mm, 60mm, 70mm 하지 않고 나 어른 세대는 몇 문 이렇게 했죠, 그죠? 6문, 7문, 8문. 그걸 참고하면서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가 다른 9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19문 반,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6문 3에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여. 내 신발은 19문 반.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19문 반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저는 이거 읽다 보면 참 뭉클해집니다. 그리 넉넉하지 못한 중년 가장의 고달픈 삶을, 부성애를, 이 시대가 점점 놓치고 무시하고 있는 헌신의 정서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랑의 기쁨을 잘 형상화한 시 같아요. 일반 은총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헌신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뭉클한 사랑이 있죠. 사랑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는 것을 결혼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신부를 만든, 신부를 뜨겁게 사랑하는 신랑의 기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다시 우리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제 결혼관계 또는 가정에 대한 한 가지만 잠깐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장 1,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의 배신,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결혼 관계 속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3장 1절 뒷부분 보십시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나오는 이 표현,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이게 누구예요? 원래 아내였어요. 아내인데 타인의 사랑을 받아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묘사하시면서, 그런데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여자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팔려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서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호세아가 뭐를 합니까? 값을 치르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값을 치르고 데려온다는 거예요. 즉 이 여자가 바람이 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는 신전의 창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로 지금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다시 데려와 사랑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돼요.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죠? 이 여자가 잘못했는데 값을 내가 치러야 돼.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서 사랑해야 돼.
근데 왜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3장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즉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서 오는 것들을 탐하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런데도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나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까지 적용해서 말하자면 바로 그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아웃의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여기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반을 하던 중에 어떤 분이 이걸 질문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화목 제물. 여러분, 화목 제물이 뭐예요? 쉽게 화목하기 위한, 그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가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됐는데 이 관계를 깨트린 게 누구죠? 우리란 말이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잘못한 사람이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잘못한 우리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화목 제물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물의 값어치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또 가서 사랑하라. 그리고 호세아는 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결혼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할 내용입니다. 앞에 두 가지를 얘기했죠. 결혼관계는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다. 또 하나는 연합된 관계요 헌신의 사랑이 요구되는 관계다.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한 것, 결혼관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로 대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주님께서 2장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를 대하겠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 결혼관계야말로, 가족관계야말로 누구보다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로 대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누구보다도 안식처가 되어주는 관계가 결혼관계고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내가 약한데. 오히려 우리 속에서는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요구가 먼저 나오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상처를 받고, 그래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해소되기보다는 점점 쌓이기 쉬운 존재들인데, 그래서 한번 건드리면 지금 문제뿐만 아니라 10년 전 문제까지 계속 나오는 그런 존재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은혜, 우리 가정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밖에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묘사된, 그리고 이 예표가 가르치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바람난 음부와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다시 나로 하여금 결혼관계에서 찾아오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상처로만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 문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이 기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죠.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은혜를, 이 응답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에 정말 하나님은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여기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그 은혜와 도우심을 베푸십니다. 다만 의외로 우리가 그걸 잘 안 하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미리 쉽게 포기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하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정말 어려움이 부닥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잘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 고통이 없을 동안 잠시 흐트러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죠. 여러분, 결혼 관계에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하고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혼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가정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이 정말 선물이 되고 그 결혼 관계 속에 가정에 찾아올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넘어서고 정말 이것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 시대의 부정적이고 음란하고 이기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관을 굳게 세우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이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재헌신의 결단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쌓인 것, 응어리진 것을 주님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다시 아내를 위해, 다시 남편을 위해, 다시 자녀들을 위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흉내내며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그것을 오염시켜 놓고 망쳐 놓고 나서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것을 만들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부작용을 경험하는 일을 반복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 시대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그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심각하게 이탈하여 여러 가지 고통과 부작용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휩쓸리며 영향받는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 시대에 음란하고 가볍고 자기 중심적이고 부정적인 가치관에 물들고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결혼과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미 가정을 이룬 오랫동안 살아온 부모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에 고통하고 상처받았던 부분들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들 대하면서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사랑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